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익혀왔습니다. 이 공동체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고 바울은 단 3주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단 3주밖에 있지 못하도록 괴롭힌 반대 세력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공동체가 이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핍박을 이겨가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타내는 귀한 사역 중 하나였으니까요. 단 3주간 배운 이 진리만을 가지고도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방적인 문화를 뒤로하고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핍박 가운데에도 유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멋있는 공동체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아, 나와 내 동역자들이 아덴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고린도에서 엄청나게 큰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런 핍박을 받아서 궁핍하고 환난스럽고 환난을 느끼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다운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의 소식, 너희가 아직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자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이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내가 살리라. 내가 큰 생명력을 느낄 정도로 기쁨에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 형성되어 만들어진 공동체나 아니면 학생들과 같은 어린 공동체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생명력 넘치게 합니다. 지친 마음을 소생시키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그 자그마한 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조롱, 이 모든 것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이런 다짐을 우리에게 전해올 때 우리는 큰 생명력을 느끼죠.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죽어가는 어떤 사양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그렇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우리에게는 어린 공동체, 이 신생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고백이 엄청나게 크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제게 있어서는 이번 여름 사역이 굉장히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년부 위로 있는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 모든 부서에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5년을 있다 보니까 유년부서부터 중고등부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청년부에도 교회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교제하며 동역자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모든 부서에 다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여름 사역이 종료가 되고 비대면으로 교체가 되고 그게 2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늘어지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늘어지고 여름 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게 눈에 확연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린 공동체들이 이렇게 맥없이 무너진다, 이것을 실제로 바라보고 어떻게 지킬 수 없다 보니까 참 참담한 2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 여름 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에게 신앙에 대한 기쁨을 또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사역이고 반등점이 되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게 안타까운 나날들이었죠. 마치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포기하진 않았는지, 핍박에 무너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 전전긍긍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러하셨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일학교에 대한 무소식으로 마음을 많이 졸이셨을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고 2022년이 되어서 코로나가 정리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여름 사역에 반응을 해줄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주일학교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고민들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드라이브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좀 튕겨나가지 않을까. 원래 하던 이런 규칙들이 있었는데 튕겨나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되게 미뤄지잖아요. 그래서 쩔쩔매다가 너무 죄송하게도 이것저것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준비 기간도 좀 늘어지게 되고 딜레이 되고 그러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교육부서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예산 문제라든지 장소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그리고 다시 머리를 드는 코로나 문제, 이것저것 수많은 사항들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이 무척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 2년간 이런 여름 사역을 겪어보지 못한 학생들이 여름 사역 그거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한다든지, 뭐 재미없어 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들이 우리 주일학교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때가 되고 뚜껑을 열었을 때 이 고민과 걱정이 무색하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은혜롭고 즐겁게 잘 참여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그 스케치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영상에 들어가는 각 부서의 사진과 영상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씩 봤습니다. 거의 2,000장 돼가는 그런 사진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 유치, 유년,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정말 충만하게 잘 만끽하고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레크레이션과 활동들을 통해서 즐거워했고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모습들, 그것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바라보니까 제 안에 생명력이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이 유년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잘 감당해 주시는데 딱 하나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대답이 부실한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답장이 없으시거나 단답으로 대답을 주시거나, 물론 이제 바쁘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어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벽과 대화하는 것,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께서 그거 하나 딱 어려워하시는데, 이번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님들한테 채잘채잘 대면서 성경학교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들의 답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답장이 너무 좋아져서 너무 황송하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이제 몇 번씩 몇 개 나오는데, 저도 기쁘고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어린 공동체가, 신생 공동체가 전해오는 이 응답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응답만으로도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구나를 깨닫는 그런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셨던 많은 분들이 아마 지난 오후 예배도 함께 참여하셨을 텐데, 지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한가람 공동체 가운데 아직까지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기쁨이 함께 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덕분입니다. 각각의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지금 거의 4주째, 한 달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들께서 일일이 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챙겨주셔서 끼니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놓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많은 집회들이 정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에서도 생명력 넘치는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비로 인해서 안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 공동체이면서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였지만, 그 공동체 안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바울에게 3주밖에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생명의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전반적인 것들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3주는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시간으로는 굉장히 현저하게 모자란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걱정은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바울은 주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가르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당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만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주 예수의 오심이 임박했으며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임할 수도 있고, 그때에는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기쁘게 지낼 것이라고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밝은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공동체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굉장히 힘이 되었어요. 핍박을 받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나날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의 나날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행복한 약속이었거든요. 그 신앙이 그래서 그렇게 지켜온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다른 종말론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들먹이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종례의 때가 올 것이라고 가르치셨고, 또한 핍박은 거세오고 또 배움의 시간은 3주밖에 없어가지고 이러한 해석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판가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종말의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한 유언비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유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잘못된 행동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사람들을 동요시킵니다. 흥분과 함께 불안감을 일으켰고 몇몇의 사람들을 정상적인 생활에서 탈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자가 야, 바울 사도도 저렇게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을 키워낸, 너희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낸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쁘게 인용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니 교회의 질서가 완전하게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인식을 마비시킵니다. 과거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혹세무민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재산을 빼앗고 몸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아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악행들이, 이런 나쁜 일들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점점 더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약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에 많이 흔들리곤 합니다. 쉽게 넘어가곤 하죠. 본문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 맹인 네 분을 데리고 코끼리를 만지게 하고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코를 만지고 있는 맹인은
이것은 뱀이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고, 다리를 만지는 이는 이건 기둥이다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귀를 만지는 이는 이건 부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를 만지는 이는 이건 담벼락이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라는 것을 너무 맹신합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경험을 자신의 주변에 둘러세워버리고 그 거짓 세상이 진짜라고 믿곤 하죠.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어서 교회 일들을 하지만 남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심어가지고 죄를 범하곤 하죠. 자신의 스스로 만들어낸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스스로 괜찮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죄를 짓는 그런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곤 합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이집트 왕 바로에게 10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벌이, 초자연적인 재해가 닥치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거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야 라면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굳히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거짓과 악에 깊이 빠져가지고 진리와 선을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을 내가 앞서고 있진 않은지, 착각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 2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다. 이상한 것들로 너희들을 굴러 세워가지고 이상한 세계관에 갇혀서 악한 것을 재생산해내지 말고 주님의 재림의 날, 즉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이 거짓된 종말론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신앙 위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모든 것을 알고 내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확신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비춰져 봤을 때 그 확신이 얼마나 적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그걸 알고 있잖아요. 내 생각과 편견이 얼마나 얕은지, 그게 파괴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에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길은 이쪽인데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 나는 이 길로 가길 원합니다라고 떼쓰다가 혼나고, 그래가지고 삥 둘러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오느라 고생했던 기억들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저만 해도 그냥 다른 길이 가고 싶어서 좀 속편한 일이 하고 싶어가지고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가, 아니면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른 길을 모색한 적이 있었었는데 결국 다시 혼나서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내 생각과 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무엇이 대체 바른 길인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시류에 맡겨 살아가다 보면은 악하고 약한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탈선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게 탈선하게 만들어가지고 두려워하고 무너지게 만들죠. 잘못된 가르침에 떨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무너지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성도들을 향해 오늘 바울은 따끔한 한마디를 전합니다. 그가 전하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굳게 붙잡으십시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15절의 말씀을 조금 더 원문적으로 풀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이나 편지로 가르친 전통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을 언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비계 정류장에서 동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외치죠. 꽉 잡으세요. 아니면은 영화에서 절벽을 오르는 중에 동료가 떨어질 때 주인공이 동료의 팔을 확 잡아가지고 꽉 붙잡아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아니면 월요일과 같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때 흔들리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그 비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고 꽉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꽉 잡아서 충격에 대비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두 다리로 단단히 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꽉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바로 이것을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흔들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겠지만 이 작은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을 눈뜨고는 바라보지 못할 그런 나쁜 존재들이, 그런 반대자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이 조각배처럼 작은 공동체가 흔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 하나를,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무엇 하나를 단단히 붙잡고 굳게 서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단단히 붙잡을 것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게 붙잡을 때 너희는 굳건히 이겨내갈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과 편지로 가르친 그 전통, 너희에게 가르쳐준 기독교의 기본 가르침을 굳게 붙든다면 너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3주밖에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수를 완전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배우지 못한 지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혼란, 그 혼란을 판별하기 위한 근육을 기를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걷고 뛰는 것은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이미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죠. 하지만 아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걷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걷지 못하는 것은 각자 발에 있는, 다리에 있는 소근육들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퇴근을 이용하고 오른발 후에 왼발을 45도로 내딛고 이런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근육들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적 근육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3주가 짧았다는 겁니다. 시간은 짧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이 남겨둔 편지와 말로 남겨둔 이 가르친 전통이라는 기독교의 기본 가르침은 영원하며 불변이었고 능치 못할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서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공격들에 굳건히 맞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것은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당연히 유효합니다. 바울이 남겨둔 수많은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고 힘을 주고 있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전체적인 서신서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굳게 잡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태초부터 기획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 계획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는 세례와 성찬, 예배, 이 교회의 중심적인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요. 때로 우리는 교회의 이런 예식들을 딱딱해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주요 행동들을 틀에 박혀있는 것 같고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기본적인 틀입니다. 물을 받기 위해서 컵이라는 틀이 필요하듯이 악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틀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예식들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적절한 때에 실행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할 세 번째 가르침, 바로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하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셔도 됐지만 죽으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아웅다웅하면서도 그래도 서로 함께 모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이 교회를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현재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그럴듯하게 여겨져가지고 그런가 봐 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악한 길로 빠져드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공격들, 이런 모든 악한 핍박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바울의 가르침, 복음, 그리고 예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붙들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백성이라는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